오늘은 고난도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요. 이것을 이겨내려면 인내력이 필요하고 강인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와 의미가 해석이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우리 다 죽이는 것 아닌가. 그때 요셉이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면 고난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결과 누구를 정죄하든지 원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누구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열등함마저도, 타고난 열등함마저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열등한 모습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에 모세가 못 간다고 버팅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버팅기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치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도 그 장애조차도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책임을 돌려라.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 이것도 맡기라. 그리고 너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이십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흔히 요즘 말하는 대변인이 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더 뛰어난 사람을 붙인 것입니다. 닉 부이치 씨는 사지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몸통밖에 없어요.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이 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생기는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닉은 장애에 묶이지 않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요, 수영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닉은 물속에 있어요. 물개입니다. 얼마나 다 합니다. 결혼해서 4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600만 명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얼굴엔 평안이 있고 그 얼굴엔 기쁨이 있습니다. 닉의 장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에 분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닉도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그는 가시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장애가 이 사도 사명,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죠. 장애의 상태 그대로 그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약했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교만할 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그를 통하여 쏟아졌지요. 그의 고난이 구원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장애를 오히려 자랑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의 반을 그가 기록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분명하게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그를 통하여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진리는 해석되지 않는 곳에 묻혀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오로지 주를 신뢰할 뿐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장애를 오로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기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오히려 이것을 주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장애도 주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쓰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맡기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야고보의 말로 의하면 오히려 기뻐. 이것이 승리자의 믿음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단지 고난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오로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의 뜻 이루어지기 원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